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아들입니다. 네, 나는 늘 행복합니다. 네, 행복한 얼굴들이시네요.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죠.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은 것으로 알았어요. 똑같은 것이라니까 이상하네요. 네, 똑같이 예수님도 그리스도도 예수님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았었어요. 누가 예수님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영이구나. 이거를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때는 정말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냥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16절에 보니까 15절인가요? 예, 16절 맞아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 이제부터는 그리스도는 인자 예수님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한 자, 구원자, 그죠? 다시 두 번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과 몸이 하나 된 몸으로 데려가실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몸을 우리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예수로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고 이렇게 하던 시절은 우리한테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다 멸해졌고 이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들으셨다는 거예요. 첫 것이 이제는 옛사람이 폐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새 것은 되었나요? 완전한 새 것은 안 되었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은 들어오셨지만 마지막 날 호련히 변동될 그 몸은 우리가 지금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한 절이 매일 우리가 고백하니까 그냥 쉬운 거 그냥 이렇게 대충 흘러버리면 안 돼요. 이 한 구절 안에 우리의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한 구절이.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한 이런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고백한다면 그 말씀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죽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이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것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그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주님을 살리셔서 참하늘에 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남아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그 남아있는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죠. 남아있는 삶의 목적이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새 생명을 향하여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내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들어오셨구나, 이걸로 만족하고 이걸로 그냥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새 생명, 아버지와 참하늘에서 주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가 이제는 정말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주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가 정말 아주 경주의 경주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정말 쉼 없이 앞만 보고 정말 다름박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요이땡 하면은, 요이땡 아주 요즘에는 총 쏘죠. 총을 빵 쏘면 표대를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가야지, 향방 없이, 바울이 말씀하셨죠. 향방 없이 가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되죠. 테이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목적 지점을 정확하게 거기 딱 향하여서, 그죠? 거기를 정확하게 향하여서 아주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서 팔뚝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가야 1등 할 수가 있어요. 골인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목적 지점, 그거를 딱 정해놨으니까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거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그 새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새 생명, 부활의 몸이죠. 표대를 향하여서 아주 이제는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다 멸한 사람들이에요. 6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믿을 때도 알지 못했던,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스도도 예수, 예수도 그리스도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알고 있을 때, 그럴 때 이 안에 들어있었던 몸이 있어요. 그 죽지 않는 그 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옛사람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기 위해서 옛사람 죄의 몸을 멸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 아들에 관한 내용이 복음이에요. 생명이 복음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내가 가져야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생명이고, 생명 이꼴 아들이에요. 생명은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좀 더 잘하니까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엄마 하다가 내가 조금 더 잘하니까, 내가 결혼해서 내가 아기를 낳으면 내가 엄마가 되는구나, 이 세계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막 이렇게 각방 쓰지 않고, 그쵸? 아기를 만들어서 내가 엄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서. 이 세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제는 내가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각각 알아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리스도를 그냥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지나고 옛사람을, 이 죄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그 새 생명,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참하늘에서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것만 소망하면서 그 목적을 두고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사람을 우리는 입어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처럼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어떨 때 보내주셨나요? 아들의 영을 내가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없앴더니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먼저 행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보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내주는 세계가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이 안에 있는 마귀를 내쫓아야 돼요. 우리의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을 깨달아서 이거를 처리해야 오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를 우리는 처리를 했어요. 그죠? 이 컵 안에 예를 들어서 아주 고약한 냄새나는 똥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다가 목마르다고 그래서 저 물 좀 주세요 하면 이 컵에다가 물 따라다 주면 제가 먹을 수 있나요?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그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 똥을 다 갖다가 처리를 해야 이 안에다가 다시 먹을 수 있는 물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그러듯이 우리도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멸했더니 우리 안에 아들의 영, 아들이 누구예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사람, 인자 예수님. 이분이 바로 첫 번째 아들의 시작점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들과 똑같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육신의 죄까지 정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과정 안에 예수님이 있으셨고,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어요.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 또 하나님 아버지의 멜기세덱 안에 있는 능력, 이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몸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줘가지고 귀신 쫓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병도 고쳐주시고 이런 능력도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부활을 시켜주시고 또 마지막에 몸의 부활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더니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0일 동안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도 아들이시지만 과정이에요. 이것 또한 과정이에요. 영과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던 지금 이 땅에 40일 동안 보여주신 이 세계도 과정이에요. 그래서 40일 후에 어떻게 돼요? 참하늘로 들어가시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셔야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안에 본질의 죄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그러나 이것 또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이제 가는 사람들이죠. 주님은 마치셨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가 영과 몸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남아있는 80%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20%를 아는 거예요. 80%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몸을 영과 몸이 참하늘에서 한 몸을 이루셨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에 이루어야 돼요. 우리 몸에다가 여기에다가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 아버지와 똑같은 몸, 이걸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더니 아들로 인정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한 몸을 이루어야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제 남아있는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서 전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미국에 사는 사람, 미국 국민들은요, 뭐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이라고 그러죠. 한국에 사는 한국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슨 사람? 한국 사람. 그렇게 말해요. 한국 사람을 갖다가 저 사람 미국 사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의 시민권을 가진 뭐라고 그러죠? 주민등록 이걸 가진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분명히 써 있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가 막 뾰족뾰족 세워진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이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 계시죠. 네, 십자가에서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셨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한테 사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현상에서도 아유, 이 갓난 아기 태어났는데 어머, 이 사람 참 잘생겼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라야, 그죠? 자라야, 온전하게 자라야, 오,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참 멋지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안에 영을 주시더니 이제는 우리의 이 죽을 몸, 이 목숨이 다해서 죽을 몸, 이거는 육은 그냥 죽으면 짐승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안에 이 혼이 구원받는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죽을 몸도 정말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만 들어오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오면 예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마음이 찜찜하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생명이에요. 생명을 내 안에 정말 가졌기 때문에 지금 몇 사람이 안 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살기 위한 예배예요. 누구를 위한 세계도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하기 더운데 어렵고 그러죠? 밥하기 싫죠? 그렇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뜨거운 데서 밥을 해서 맛있게 먹고, 그래서 피와 살이 돼서 생명을 연장시키면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우리도 이 생명을 우리가 또 생명으로 받아서 그 생명을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또 생명으로 전이를 받아서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을 연명하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영원한 이 죽을 영과 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가 정말 내가 가서 생명으로 받아 먹어야지,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보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냥 이 복음을 깨달아서 이 말씀을 그냥 깨달아서 네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구원받아라, 이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분명히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이 뭐라고 무엇 때문에 기록을 해주셨는지를 깨달아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애서 내 안에 영을 모시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던 그 몸까지 우리가 깨달아서 영과 몸이 내 안에서 정말로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왕노릇하고 살으라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 누가가 썼구나, 요한이 썼구나, 바울이 썼구나, 잘 쓰셨네 이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누구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한 구절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안에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셨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에베소서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존재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씨로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도 없었죠. 씨로 그냥 씨로 있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 결혼하지 아니한 우리들의 자녀들 안에 그 또 우리 손주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녀들 안에 그 씨가 있어요. 그 씨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살다 보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씨로 존재해 있었다가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왔다가 이 복음을 듣게 돼서 우리는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이걸 없앴더니 내 안에 영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말씀으로 계셨을 때 영으로 계셨듯이 이제 우리가 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영과 몸이 하나 돼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영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몸만 이루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로 계셨던 이 세계를 우리가 다시 이제는 다시 가서 그때는 씨가 아니라 열매로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이루셨어요. 가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 셋이 저기도 하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영과 몸이 하나가 되면 이제는 정말 다시 셋이 하나가 되는 완성을 우리가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영광이고 우리 남아있는 과제예요.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제는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의 영, 뭐 아까 하나님의 영도 계셨고 주의 영도 계셨고 이 6가지 처소의 영이 있는데 다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 6가지. 첫 번째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한 처소의 영이 6분이 계신데 다 각각이 아니에요. 말씀을 다 각각 다르게 말씀을 가지고 계신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렇게 주의 영, 예수의 영 나오면 아, 그리스도의 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 아들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내 안에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한다고 그래서 오냐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되는 이 세계는 정말 내가 이제는 나아져야 참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도 나아야잖아요. 내가 나아야 내 아들이 되는 거듯이 우리도 영과 몸이 하나 돼서 주님 오실 때 변동이 돼서 하나님과 멜기세덱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이 우리도 되어야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경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그냥 소설처럼 아무리 100독을 200독을 한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글자 문자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랬구나 저랬구나 아유 어쩐 일이야 왜 그렇게 아이고 잘한다겠다가 또 그러고 또 이렇구나 잘 좀 하지
선악과는 왜 따먹었대? 이렇게 소설로 읽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선한 일, 첫 번째 선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하고, 또 두 번째 선은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의 몸, 영과 몸을 온전하게 이루라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아서 영을 모셔라, 그 다음에 몸을 이루어라, 영과 몸이 하나 되어야 마지막에 호련히 변동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단다. 이걸 깨달으라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소설처럼 막 그 필서를 요즘 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나온대요. 책이 이렇게 있어서 글씨가 거기에 살짝 써 있어요. 그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권을 쓴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육의 신비에 새겨져야죠. 육의 신비에 새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한 자들 안에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거지 아무나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받은 자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왔을 때, 이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복음으로 말해줬을 때, 아 그렇구나, 반응이 돼서, 아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본질이 아주 진노의 자녀였었구나, 이걸 가지고 있었으면 아담의 죄가 들어온 내 몸이 아이고 사망으로 갈 뻔했구나, 예수 실컷 믿다가 멸망당할 뻔했구나, 이걸 깨달아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은 자, 그 자들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열심으로 자기 의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함을 입은 자들, 바로 이때에 복음을 듣고 부르심에 반응을 한 자들이죠. 그래서 부르심 안에서 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해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택해놓은 우리들이 이제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표적과 기사, 이적 이런 것을 행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셨는데, 이 성경을 그렇게밖에는 기록을 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그때 복음을 전해서 여기다 해놓은들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을 표적 이런 거를 다 행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그런 것도 외에도 어마어마한 표적들,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기록을 하지 못했죠. 왜 이거를 기록했느냐? 그렇게 그런 것을 통하여서 성경을 왜 기록해 놓으셨느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들의 그 제사법이니 무슨 이런 말씀들을 왜 기록하셨느냐? 이걸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그 생명은 이 안에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렇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그 생명을 이 안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 안에, 이 컵 안에 물이 들어있어요. 컵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물 좀 주세요 한다고 해서 물만
떠다가 저한테 줄 수 있나요? 물만 갖다가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컵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매개체가 있어서 이거를 떠와서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매개체로 오신 분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런 매개체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돼요. 아, 이거는 컵이구나. 이 안에 주스가 아니고 물이네. 컵과 물이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 나 물 먹고 싶은데 주스네. 이건 안 돼. 아, 이건 컵인데 이 안에 물이다. 정말 물이 맛있네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내가 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분을 해서 그리스도를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영이 되신 분이구나, 이걸 확연히 구분을 해서 내 안에 이 생명을 모시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일단 내가 깨달아야 되고, 또 나도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되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고 우리 안에 생명을 이 안에 모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주일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제는 남아있는 80%의 말씀을 내가 채워야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아서 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생명으로 또 전이시켜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